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이제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뭐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데, 이런 근심을 영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전도가 잘 됩니다. 금방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고 기쁠까요?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예수 안 믿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바울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본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180도 달라져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약간의 어려움과 핍박은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변절자,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악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행위 자체가 알고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다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안타까운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저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 자신의 구원과 자기 동족의 구원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 나 지옥에 가도 좋다. 단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내 동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 구원보다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가 서로 좋아 죽는 그런 살가운 관계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라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의 구원을 원하기도 힘들 텐데 이런 원수된 관계에서 이러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디까지 닮아가느냐?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그 사랑을 이루는 그 신앙의 최고봉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아주 춤추고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도 구원받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뭡니까? 반드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이지 모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누가 죄를 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거지 모세는 무죄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까지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선택하심을 받았는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선택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어느 민족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개개인마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예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백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뭘로 보면 그렇습니까? 핏줄로 보고 혈통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100세가 된 사람이 이삭을 낳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누구를 낳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에 살펴보듯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타나느냐? 그들을 임신했을 때라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는 뭡니까? 태어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거나 그들의 행위나 뭐가 있기 훨씬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뭡니까? 선택의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부모가 뭘 해서 내가 대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의 행위보다 먼저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볼 때 만족하기 때문에 너 합격, 구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 뭐예요? 내 자녀잖아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좀 싹수가 있고 잘하는 것 같으면 그럼 내가 오늘부터 너 내 자녀로 인정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못나도 약해도 내 자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선택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과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도 안 믿는 자녀가 있잖아요. 믿는 자녀가 있고, 부모는 전혀 믿지 않는데 오히려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믿는 또 그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뭡니까? 내 주변을 둘러보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건가?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게 할 건가? 내 자녀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지경을 넘어서 내 친척들, 명절 되면 함께 모이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민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의지보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난, 질고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